4월 30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에스겔 47장 13절에서 48장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30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4월달 마지막 큐티를 진행합니다. 벌써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되어졌던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제 4월 때까지 좀 큐티를 계속 올렸습니다. 이제 또 5월달이 되어지면서 이제 조금씩 희망이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 위험성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 가운데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며 또 그 가운데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묵상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실 에스겔 마지막 장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3절부터 48장 35절까지 거의 한 장 반 정도의 분량을 또 함께 묵상하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를 우리가 잘 볼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스겔은 포로기 때의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되어진 상황들이었죠. 그 상황이라는 자체는 무엇입니까? 이미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또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패망한 상황 가운데 과연 희망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라는 그 관점과 또 한 가지는 과연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큰 의문 중에 하나는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팽망되어지면서 과연 우리는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그 하나의 관점과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지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하나의 또 그 두 가지의 질문들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마치 마른 뼈의 환상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이 멸절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졌을 때 그들이 그들이 뼈가 붙고 살이 붙는 그 역사들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생기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가운데 그들을 살리실 것이며 무덤에서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십니다. 그 가운데 참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계속적으로 이 에스겔서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또 무엇입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들을 해치러 왔던 이방 민족들에게까지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이 나타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과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그 가운데 성전물이 흘러감을 통해서 각 황폐해져 있던 그 땅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과 또한 다시 한번 살려내는 역사들을 보게 만드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땅을 살려내시고 이 모든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시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면요, 북쪽의 7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고 또 남쪽의 5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 중간에 있는 정사각형의 이 부분,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특별히
레위인 중에서 사독 자손에게 나눠주는 그 모습들이 보아지게 되어지고 또 그 주변의 땅들을 레위인과 왕에게 나눠주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성읍의 출입구를 12개로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각 지파, 세 지파 해서 12지파의 문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니라.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첫 번째 질문했던 하나의 그 질문이었죠. 여호와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 여호와는 어디 계신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 회복시키시며 또한 그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또 각 지파에게 나눠주시고 그 땅들 가운데서 이제 그 성문 가운데 성문에 있는 모든 그 가운데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 거기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조금씩 내용을 먼저 보겠는데요. 땅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상이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셨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자기의 힘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어떻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시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땅을 찾기 위해서, 땅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빼앗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개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4절부터의 또 이 위에 부분에서 우리 47장의 부분에서 47장 13절부터 말씀 가운데 무엇이 나옵니까? 땅의 분배에 대한 것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에 대한 약속을 지키십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동쪽 요단 동편 쪽의 그 땅은 그들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주게 되어지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요.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방 민족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들어왔던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면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균등하게 나눠 주되 또한 중요한 것은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받게 하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타국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땅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떠한 사람들이었죠. 그들도 고아였고 그들도 나그네였던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함께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땅을 나눠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요. 이제 북쪽과 남쪽을 나누시면서 이 정사각형의 땅을 누구에게? 바로 레위 지파 중에서 바로 사독 자손들에게 그것을 나눠 주시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이 어떻게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사독 자손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히 이들에게 구별된 몫을 특별한 선물을 가장 거룩한 땅을 누구에게? 사독 자손에게 주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레위 지파의 땅을 또 경계로 맞대게 한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가장
가운데 있는 땅을 또 구별하여서 그 땅 가운데 그 중앙에 무엇을 세우십니까? 성소를 세우시면서 또한 그 지파 가운데 12지파를 상징하는 문을 성읍에 세우시고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거기에 거하신다라는 여호와 삼마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각 땅들을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실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땅들을 모든 것을 나누시면서 가장 가운데 땅에 성소를 두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것들을 나타내시면서 그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 무엇을 두게 만드셨죠?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역사들, 성전 중심의 역사들.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모이지 못할 때가 있었고 또한 그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며 또한 우리가 있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에 여호와 삼마의 역사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전이 회파되어짐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생각했던 것 중에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그 땅 가운데 여호와 삼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신다. 너희들이 안 계신다고 생각한 그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심을 통해서 그 가운데 그 땅 가운데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나? 다시 말하면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각 지파의 땅을 나눔을 통해서 그것을 끝나지 않고 그 중앙 가운데 중앙에 바로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을 두시면서 여호와 삼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삶들의 모든 땅들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그 태도는요 성전에서 이루어진 종교의식으로 끝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요 삶 가운데 되어져야 합니다. 나의 삶의 일터와 집에서 하나님 과연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 과연 거기 계십니까? 여호와 샴마 이것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주제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에스겔의 마지막 장을 마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을 인식하고 사는 삶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며 특별히 이제 5월 1일부터 이제 시편의 말씀들이 이제 다시 묵상되어집니다. 시편 1편부터 시작되어질 텐데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할 수 있는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